기독신앙을 말하라면 기독신앙은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된 말씀이고 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목표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내가 지고하여 십자가로 죽고 영생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음을 믿는 이 신앙이 기독신앙의 올바른 길이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죄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그랬는데 여기 잠든 자들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가서 깨우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밝히시잖아요.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하고 잠들었다는 말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육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lack of fire, 불못에 들어갔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잠든 자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슬퍼하지요.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형제 관계, 피를 나는 형제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슬퍼할 이유가 없지요.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사람이 죽었다고 거기가 아이고 하고 울며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잠든 것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거거든요. 세상에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죽는 거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물과 피가 다 쏟아진 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다는데 씨가 먹힙니까? 안 먹히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굶긴 그 사자 구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나간 2000 몇백 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요. 참된 자유함이 뭐냐? 진리를 알면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내가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안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시험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바짝 뛰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죽음이면 내 인생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은 아니래요. 성경만은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같이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되셨을 때 죽음이 그를 무덤에 가두지 못하잖아요.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나리라.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로는 부활신앙, 말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말로는 그러면서도 실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삶이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항상 사도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거의 예수께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에요. 반드시 부활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부활이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천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바다에서 죽은 자, 어디에 죽은 자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때는 어디? 불못에 던지지니까.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받질 않아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말은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땅속에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코 앞서지 못한다. 살아있다고 해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서신이 그겁니다. 절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은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지 않느냐.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래서 주님이 재림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때 천사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본 예수는 그분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살았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고유한 나의 사명,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나한테는 좋다.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에 더 존재하는 것은 너희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더 많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배당에 다니면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은 자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있고, 그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먼저 일어나는데 부활시킨다는 거지. 첫째 부활이 거기.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호련이 다 변화돼서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뭐가 이루어지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 주님과 이 땅에 내려와서 뭐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연기시록 보면 그랬어요. 7년 환난 가운데 얼마나 극심한가, 환난이 얼마나 힘든가.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메뚜기 환난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리라.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에 전삼년반이 일어날 사건. 5개월 150일 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와도 죽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자살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들은 그럽니다. 정과 흠이 없어야 된다.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 설명하잖아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한 흰옷을 입었는데 거기만에 점과 흠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번 발각되죠. 감출래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쳤더라면,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쳤더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내가 택했다면
원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셨겠느냐? 예. 하나님 분명히 찾아내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지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데 뭘 감추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뭘 감추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성령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령 잘못 기도했더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서 나의 잘못된 것을 그가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을 네 마음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자들은 그래,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 이건 계속 들어오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을 통해서 느끼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지금 인간이 만든 위성도 우주 전체를 지구 궤도에 수천 개를 띄워놔가지고 지상에 1cm 정도의 물건도 식별할 만큼 인간이 만든 여러분 우주에 있는 카메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7영으로 감찰하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도 광명한 찬소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분 아시죠. 그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여서도 도살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온종일 주를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였다. 뭐처럼? 도살할 양처럼.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분 육신에 생각해 보세요. 손발에다가 못을 받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놓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물과피를 다 썼는데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그냥 아파가지고 절절매면서 이 인간이 당해야 될 최고의 고통을
주님 당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너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고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죽었다고 여러분 내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라고요. 확실히 우리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영과 혼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모든 육체는 분명히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잠깐 동안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된다는. 이게 부활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재림하신 주님을 그때 맞이한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보면 알잖아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와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게 못 들은 거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약속이잖아요. 이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니까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 거룩한 백성,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 약속을 믿고 책망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 받았으니까 부활하는 거지.
주님 약속이니까. 만약에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거짓이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어요. 이건 흙으로 지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체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이미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오늘 나한테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없지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뭐 부활신앙 하면서도 부활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걸 속이려고 사탄 마귀가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겨우 은혜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봄에 싹을 나고 이러는 것, 새로운 기운을 받고 이러는 것이 그게 부활했다. 그래서 그게 봄의 여신이다. 그 철학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을 믿고 부활절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 뭐 성탄절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나 성경 읽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성경 읽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다. 거듭,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 산소망이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속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더라.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 증인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 내 몸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한 가지 신비, 신령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 그랬어요.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 잠자는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은 똑같아. 죽은 자들에게나 살아있는 자들에게나 똑같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팔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부활을 못하는 거지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무덤에 있더라도 내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더라도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의 음성을 못 들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천년왕국이 주님 지상에 와서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신부자 심판에 마지막 부활에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거짓 선자들과 함께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안 믿어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약속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25장에 보니까 그의 승리 안으로 사망이 삼킬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묻은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그래서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에서 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책망을 땅에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에 대해 설명합니다. 7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에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선자들 중에 선포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7째 나팔이 불어야 주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이 좌석 앞에 24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거의 한 1900년 전에 사도행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그럽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세상 나라가 멸망하니까 민족들이 분노하지.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은 멸망시키려 하심이리다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보니까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언약궤,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뭐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번개들, 음성과 천둥들, 지진, 큰 우박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들이 마지막에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시, 3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똑같거든요. 기도는 상도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로 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기도로 쉬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의 분명한 세상을 마지막 때를 심판하기 위한 이런 것들, 번개들, 음성들, 천둥들, 지진, 큰 우박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올바로 깨닫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생각하면 항상 기뻐한 거지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